네, 할렐루야.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은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성취하고 무엇을 이룬다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름답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되고 또 성취하고 나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성취만 하고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취하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이 된 것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바르지 아니하면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 성취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성취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과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끼어들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았던 그 육체의 일, 다시금 좀 정리해 보면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저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 영적인 것, 주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냥 성취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더러운 것들, 그런 죄들은 바로 주술이나 미신이나 이단 같은 것이 되겠죠. 성취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미신이나 주술, 이단 같은 것을 동원해서 나는 성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과정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죄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성취하는 것들, 예를 들면 투기, 갬블, 착취, 불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취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불법과 투기를 이용해서 나는 성취만 하겠다. 그 과정이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관계의 깨짐, 성취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관계의 깨짐이 벌어지면서 성취한다. 그것도 결코 과정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성취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성취하고 나서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취하고 나서의 삶이 방탕이고 음행이고 교만이고 술 취함이고 과격이고 억압이고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그 성취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취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이 되고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정 가운데 이러한 어두운 면들이 드러난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서도 관계가 다 깨지고 관계가 어려워진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미신을 쫓고 주술을 쫓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점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행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걸 하지 못하고 그런 미신과 주술과 이단적인 것을 동원해서 이루겠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러고 있다. 그거는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성취를 위해서 육체적인 불법과 투기들을 행하고 있다.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나서의 모습이 방탕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성취가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등장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등장할 수가 있더라.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하고, 그래서 과정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음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의 과정 안에 그런 불법들이 드러나고 있고 어느 순간에 관계는 깨져 있기도 하고,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과정이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굳건히 잘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붙잡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인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 비결은 오히려 쉼과 안식에 있습니다. 쉼과 안식이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회복과 재정비, 제자리 찾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제자리 찾는 시간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낍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쉬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또한 느낍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안 쉬게 되더라고요. 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쉬지 않으면 오히려 쉬지 않고 무리가 되면 더 일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시간에 쉼을 갖고 일정한 안식을 내가 가져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거를 제가 너무 철저하게 느낍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일주일 아주 무리를 하면 오히려 그 다음 주에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기적인 시간에 적정하게 안식을 가지고 쉼을 가질 때에 다음이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요즘에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탕하고 허비하는 게 쉼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물론 일을 그치고 리프레시 하는 거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시간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고 제자리 찾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제가 쉬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은 압니다. 뭐냐 하면 운동입니다. 저는 쉬면서 반드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 몸이 제자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운동을 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내 몸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쉴 때 저는 반드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큰 사역을 앞에 두고 반드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서 그동안 지쳐있는 내 몸을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놓지 못하면 집회가 어려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회복의 의미가 있고 재정비의 의미가 있고 제자리 찾음의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안식에 대해서 바로 그와 같은 진리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 본문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한 창조물에 대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날에 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물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시고 쉬셨어요. 그러면서 그날을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중에 시간적으로 축복받은 날은 안식하는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착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하는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물론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어떻게 보면 안식을 인생의 중심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시간은 안식하는 시간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안식일 중심으로 일주일을 구성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날짜 이름이 지어진 거는 나중의 일이지만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그 다음 날을 뭐라 그러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날은 안식이 오기 전 전날, 안식이 오기 전 둘째 날, 안식을 준비하는 날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일주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안식을 준비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안식일 중심으로 일주일의 패턴을 지키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가 안식 후 첫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안식을 준비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서리게 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한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일주일의 패턴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안식월, 그리고 안식년, 6년이 이제 땅을 기경하고 나서 7년째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 그리고 77이 49, 안식년이 7분 지나고 나서 49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2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50년째는 희년으로 선포하라. 희년은 무슨 날이냐?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혹이라도 노예로 묶여있는 자들은 이제 해방되고, 자신의 땅들은 다 돌려받고, 부채는 탕감받고, 모든 것을 다 제자리에 회복, 재정비하는 그러한 해, 희년. 희년을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쉼과 안식을 패턴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의미에는 지금 희년을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과 제자리 찾음과 재정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희년과 안식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일을 하고 사역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안식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제자리 찾으면서 그렇게 바르게 달려가고 그렇게 바르게 전진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원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기적인 안식과 쉼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과정이 바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안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의 쉼이고 안식이겠죠. 주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회복과 재정비와 제자리 찾음의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바르게 가도록 하시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재정비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제자리 찾게 해주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제자리 찾도록 해주길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놓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되새기고, 혹시 잊었다면 다시금 상기시키고 놓쳤다면 다시금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꿈을 바르게 실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장담하건대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되새기고 마음에 온전히 새길 때에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식과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제자리 찾아놓고 늘 회복하고 늘 재정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녀의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라는 것은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성과로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인정받고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야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불법을 행하든지 뭘 행하든지 성과를 내야 돼요. 남을 밟고 일어서든 뭐든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결과를 내야 인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그렇죠. 때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뭐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냥 우리네 삶들은 열심히 달려가야 성과를 낼까 말까 하는 인생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야, 내가 슈퍼맨이라도 돼야 될 것 같다. 슈퍼맨이라도 돼서 남들보다 2배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든지 남들보다 2배 힘이 있어서 더 열심히 뭘 할 수 있게 되든지. 그리고 요즘에 우리 엄마들 아빠들 모습 보면 거의 슈퍼맨이나 다름이 없어요. 엄마들 모습 보면 가정에서도 살림도 하고 나가 직장일도 하고 자녀도 돌보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주간에도 일하고 야간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뭐 쉼이 없죠. 쉼이 없어요. 진짜. 나는 쉬지 않아도 되는 슈퍼맨. 그런 슈퍼맨이 돼야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상은 내가 슈퍼맨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부담감에 빠지거나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리고 고민과 걱정, 지치고 이런 것들에 휩싸이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50년째 해는 너희가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일하지 말라. 땅이 스스로 나는 것 그거 내비두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둬뒀던 소출을 그냥 먹어라.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너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나고 지금까지 너희를 먹인 하나님이 나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린 자가 나고 너가 지금 파종을 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너를 먹일 수 있는 게 나고 왜? 너는 나의 자녀이니까. 너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기억하게끔 1년을 희년으로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49년 동안 자기가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 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고
내가 슈퍼맨이 되어야만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무리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부담감과 지침 속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으로 가고 있더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슈퍼맨처럼 되어서 막 무리하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가는 게 어렵죠. 무리하고 있고 지치고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보내고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 짓밟고 있게 되고 불법을 행하고 있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을 멈춰라. 그리고 나한테 맡겨라. 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가?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인생을 충분히 맡겨도 되는 내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제자리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 말씀 있죠. 그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가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늘 우리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또는 정기적으로 안식을 가지면서 일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걱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노예는 실수 없지만 자녀는 얼마든지 실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지 결국에 내 인생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중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결과를 아버지께 맡기길 원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결과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결과를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과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심는 거예요.
그걸 자라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정이 발랐으면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따만하게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안달복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인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슈퍼맨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자로 돼 있어요. 인간인데 신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버겁고 무겁고 어렵죠. 내가 결과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결과를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모든 걸 다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는 자녀다. 나는 심는 것이고 결과를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가면 거두게 하시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 그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요셉, 하나님이 그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자기가 그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주어진 삶 속에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그저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요셉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저 심었어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했어요.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과 섬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혹이라도 결과가 나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용서하고 그렇게 품고 나는 갔다. 근데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그림처럼 되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결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왜?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녀가 어떠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야만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거니까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야 하세요. 어차피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과정이 아름다웠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성취한 걸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하시고 계세요.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과를 내서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어떠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쉼을 갖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결과로 너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회복하고 다시 제자리 찾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슈퍼맨이 된 양 모든 거 다 짊어지고 앞장서서 뛰어 달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구나.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때에 나에게 결과를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결과를 못 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왜? 내가 자녀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맡기고 그냥 바르게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다시 재정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비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이라서 너무나 종종 자주 이렇게 옆으로 새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식을 하고 그래서 뭐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안식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재정비를 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안식을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회복되고 제자리 찾고 재정비해야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그 삶의 과정 중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안식과 쉼을 가지면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쁘게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녀로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